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지, 저는 그 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7절에 제가 참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게, 사는 날 동안에, 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도대체 여호수아의 생애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면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참 이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삶이 그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좀 지겹죠? 끝나는 날도 옵니다. 또 즐겁죠? 대답을 영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즐겁고 슬프고, 어떤 분들은 즐겁고 신나고, 다 그렇게 해도 끝날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그 생애 다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에는 반드시 자취가 있게 되고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귀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또 민족을 변화시키고,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도대체 참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건 한번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생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영향력을 끼쳤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호수아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런 후손들의 믿음의 복이 주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 평가가 여호와의 종이다 평가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를 때는 그의 명칭이 뭐였는가 하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평가할 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평가할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고 영광스러운 평가가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산 삶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이런 삶이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그 생을 살면 안 돼요.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교회도 직분이 때가 되면 다 직분을 그만둬야 됩니다. 다 여러분 은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끝날 때 여호와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중간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끝날 때 정말 여호와의 종,
여러분 한평생 내 고집대로 내 여러분 정욕대로 내가 즐기는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래 끝나면 그의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후손들의 그 영적인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이 여러분 정말 후손들에게 이 경건의 복을 물려주는 그 복된 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후세대의 신앙의 위기감이 주어지는 것을 또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불신앙의 세대가 나타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 속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 그 이후에는 불신앙의 세대가 그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지금 또 이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저자가 염려한 대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나는데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이렇게 잘 쓰는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고 여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불신앙의 세대를 다르게 표현해서 다른 세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다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영어로 죄송한데 언어들 이렇게 할 때는 질적인 것은 똑같지만 또 다른 이런 의미지만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이라는 표현을 쓸 때 different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믿음의 세대이다면 그 다음 일어난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대다. 질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부모와 똑같이 닮았는데 믿음의 부모와 닮았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 안에 가져 들어오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청지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직장 저 직장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은사적으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을 판단해서 마음대로 살면서도 세상 복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다,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평범하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 질이 다른 불신앙의 다른 세대가 나온 것은 먼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이에 일어난 세대도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담대하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대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보기에 본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삶이 즐겁습니까? 또 말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 정말 즐겁고 사모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육이 부재가 되면, 그래서 이 예배도 훈련입니다. 참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힘듭니다. 새벽에도. 그런데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심야 기도 이런 거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난다. 힘들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시대를 분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타락한 가나안의 세속 문화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쭉 읽어주니까 한번 이 가나안의 문화가 그 당시에 어떤가 하면, 레위기 18장 21절 25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이미 가나안은 몰렉의 신을 믿음으로써 자녀들 불에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죠.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표현이 하도 더러우니까 땅이 토해내 보여.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토해내서 바빌론으로 이렇게 아수르로 다 포로로 갑니다. 왜? 그 땅에 워낙 타락된 문화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데 이게 교육이 없이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영적인 세계는 진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강조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한 일은 충만할 때 세상의 우상의 문화와 영적인 우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면 세상의 우상들이 여러분 꽉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이 바알의 뜻은 주인이다 뜻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시는 농사의 신인데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는데, 이 번영은 하나님의 신 축복인데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다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랏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여러분, 다른 세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세대를 할 수 있는데 이 다른 세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방법이 징계였습니다. 때려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기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축복으로 복으로만 여길 수 있는데 징계도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른 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함께 하심입니다.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꾸 왜?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잘 되면은 이건 끝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어디를 가든지 죄 지으면 어디를 가든지 맞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사랑입니다. 때리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참 괴로움을 주어서 사사시대 그 사이클이 풍요, 범죄, 회개, 이제 구원, 이게 사사시대의 하나의 그 사이클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도록 계속 범죄한 사사시대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때리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원한 사사로, 자, 사람의 사사는 그 사람만 살아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예 자신이 영원한 사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구원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한 영혼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데 하나님도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세대가 가치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황당한 질문하면 여러분도 왜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도 왜 가치가 있어요? 왜 신앙으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신앙교육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광의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떠납니다. 이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다음 세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순교자도 나올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자녀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순교까지도 할 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별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제가 진짜 투자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가 안 되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자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는 날이 정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남길 것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평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의 평가 바라보면서,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동행 오직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 이분의 할아버지가 순교자이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선교사를 도우며 평신도로 조사를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밥을 못 먹고 사시니까 잠시 시장에 나가서 빵을 팔았는데 이 장사도 잘 안 되고 주의 종이 이런 걸 하는 게 탐탁지 않아서 사모님이 여보 이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들어가서 굶으시면서 힘들면서 목회 길을 가시다가 6.25 때 할아버지 순교하셨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38세 때에 어느 교회로부터 서울의 한 교회로 부흥 강사로 초청받는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문득 할아버지의 신앙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호강이 할아버지로 말미암은 상급이구나 깨닫고 그가 결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옥토밭 사명이 아니라 돌짝밭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회개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날부터 그는 결심하기를 돌짝밭 사명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만난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 그 초창기에 부도날 직전에 교회 짓다 말고 부채는 너무 많고 교회는 중단되고 완전히 없어질 그런 교회인데, 할아버지의 그 신앙에 도전을 받고 그 교회를 선택해서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신앙, 그 신앙으로 선한 목자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웠다고 그 책에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떠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여호수아의 깊은 영성, 이 신앙 우리가 고민하면서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